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항상 그 집 짓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기초를 다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의 규모가 어떤지를 보려고 하면 그 기초를 보면 됩니다. 그 기초가 얕게 이렇게 그 지어지는 집은 일단 높은 집이 아닌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지하를 파고 그 기초를 넓게 자리 잡는 그 건물은 그 건물 개요를 보지 않아도 이 건물은 큰 건물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만하지요. 왜냐하면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 기초가 큰 데는 그 건물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초가 약한데 또 그냥 1층에 그대로 기초를 잡는 그 건물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석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믿음의 반석은 필요가 없는가? 아닙니다. 믿음도 그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에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갔다는 그 의미보다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이 말씀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보다 율법 완성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이 말씀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으로 완성시키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율법 완성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집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그 기초를 두고 세운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을 합니다.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반석 위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세워놨다고 하면 비가 내리면 그 비에 의해서 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그 반석이 그 기초가 단단한 그러한 집은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모래가 금방 그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또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 쓸릴 수도 있고 또 비가 오기만 하면 그 모래는 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은 흔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주 분명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는, 그래서 무너짐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 미래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그 말씀의 결단을 내릴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지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 믿음 생활의 반석은 뭐냐 하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면, 사단이라고 하면, 또 세상적인 그러한 이념이라고 하면은 그 기초는 바로 모래와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든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 근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이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 기초는 모래와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어떤 이념적으로 나눌 때에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만은 이 공산주의의 이념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던 그러한 이념입니다. 그런데 그 이념이 세계의 그 모든 나라들의 절반 가까운 그런 나라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거나 또 그와 유사한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이상을 가지고 그 이념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공산주의의 이념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기초가 모래라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나갔던 그 이념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들이 환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미쳐 날뛰고 그래서 지상낙원을 이룰 것 같았어도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 두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둔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두었을 때에 비가 내려서 창수가 나서 또 바람이 불어서 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금방 무너질 것 같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기초인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홍수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든든히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